어느 집에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40대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들에게 야, 오늘이 주일인데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해? 교회 가자. 그랬더니 40대 아들이 엄마, 나 앞으로 교회 안 가요. 나보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교회 안 갑니다. 너 왜 도대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냐? 너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이유 3가지만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40대 아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이유 3가지 그럼 말할게요. 첫 번째는 주일날 장로들 목에 힘주고 설쳐대는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혹시 이 교회 장로님들 중에 주일날 교회 와서 목에 힘주고 설쳐대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가대원들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는 막 굉장히 은혜로운 척 표정 짓고 찬양하는 그 가식된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요. 혹시 성가대원 중에 저건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와서 졸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주일날 조시는 분은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주일날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머니가 네가 교회 안 가는 이유 3가지 이야기했는데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엄마가 3가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 너가 교회에 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네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혹시 장로가 보기 싫고 성가대원이 보기 싫고 성도들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가야 돼. 두 번째로는 야, 너희 엄마가 권사잖아. 너희 엄마가 권사인데 권사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 권사님이 아들 신앙교육 잘못 시켜서 교회 안 간다고 할 거 아니야. 너는 엄마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엄마의 신앙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주일날 너는 교회에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야,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떡해?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주신 은혜가 커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의 설레임과 기대 때문에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교회로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저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품꾼들이 많이 나오지만 품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터는 우리 식으로 하면 인력시장이에요. 새벽 6시에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을 선택해서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동의해서 그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픽업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고 상당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 12시,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주인은 그 장터에 가서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가 됐는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에 이제 일이 끝나는 상황인데 1시간 남겨둔 그런 상황에서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에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나중원 순서대로 이제 싹을 나누어 주게끔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12시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폼삭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파타임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오늘 됐다고 하루 일당 줄 테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돈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좋아했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에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저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른 아침부터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저 주인은 1시간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모양이다. 그러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렇게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오늘 하루 일당 12일치 일한 걸 받으니까 오늘 완전 대박이야.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계산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별로 돈을 받을 적마다 설마 나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는 다르겠지.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왔으니까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했던 우리를 같이 취급하냐고 하면서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주인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같으면 이렇게 돈 안 나눠줘요. 아니, 자기 돈 주면서 요거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오늘 내 포도원에서 수고했네. 내가 오늘 아침에 자네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 있네. 혹시 내일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고 싶은 생각 있나? 아이고, 저희들은 불러주시기만 하면 감사하죠. 그래? 그럼 내일은 장터에 가서 기다리지 말고 내 포도원으로 6시까지 그냥 출근해.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가보게. 이렇게 해서 대문 나서는 거 보고 그 다음 이제 9시에 온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자네들의 오늘 수고했네. 여기 한 데나리온 있네. 아, 저희들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전 9시에 왔는데요. 괜찮아. 가지고 가. 내일도 내 포도원에서 일할 생각 있나? 아이고, 저희들은 불러주시기만 하면 감사하죠. 그럼 내일은 포도원으로 바로 오라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가보게. 그리고 대문 나서는 거 보고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 부르는 거예요. 자네 오늘 내 포도원에서 수고했네.
아이고, 제가 뭐 수고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일하려고 하니까 끝났는데요. 그래도 수고했네. 여기 한 데나리온 있네. 주인님, 저는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저는 이만큼 받을 만한 일을 하질 않았어요. 괜찮아, 가지고 가. 이걸 가지고 가야, 가면서 음식이라도 사야 내일 자네 처와 자식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때 당시 품꾼들은요, 그날 하루 벌어서 그 다음 날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4인 가족 정도, 아내가 있고 자식 둘이 있으면 4인 가족이 한 아침, 점심, 저녁 3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래요. 차라리 품꾼보다는 종이 더 좋아요. 종은 좋은 주인 만나면요, 이게 집도 있고 생계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품꾼은 오늘 벌어서 내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일한 시간별로 해서 한 12분의 1 데나리온 받게 되면 거의 처자식이 다음날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서 가면서 음식이라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이러면요,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네 혹시 내일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할 생각 있나? 아이고, 저 같은 놈 불러만 주시면 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인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장터에 가서 기다리지 말고 내 포도원으로 바로 오게. 제가 만약에 오후 5시에 갔던 품꾼이라면 전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좋은 분이 있으신가? 내 형편하시고 일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다니. 거기에다가 내일 일할 게 보장이 됐잖아요. 집에 아마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이 품꾼은 아마 아침에 일하러 갈 때에 아내가 배웅하면서 여보 오늘 또 수고해. 당신 덕에 우리 살아. 그러면서 이제 아마 도시락도 싸서 줬을 것 같아요. 6시가 되면, 아침 6시가 되면 포도원 주인들이나 일 시킬 사람들이 오니까 아마 그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어느 포도원 주인이 오시더니 자네, 그리고 자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할 생각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 주겠네. 이렇게 할 때 그때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서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아마 초조해져 갔을 것입니다. 아마 가서 일을 해도 한 데나리온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다가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전 9시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또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선택해 가는데 그때도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반나절을 그냥 일을 하지 못한 채 거기서 서서 기다리기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12시까지는 그래도 오직 오늘 반나절은 남아있으니까 희망을 좀 걸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시에 포도원 주인이 왔는데 그때도 몇 사람을 선택해 가는데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후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럼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요, 일할 사람 불러가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들이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일을 시키려고 하면 아침부터 시켜야 되지 오후 3시인데 누가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다행히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여러 사람들을 선택해 가는데, 근데 그때에도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또 2시간이 지나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포도원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장터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포도원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걸어가는 데만 해도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 시키겠다고 차라리 내일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부르지 일할 사람을 찾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그 장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오늘 일이 없다고 해서 점심때쯤이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편을 보는 아내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는 아빠 오늘 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하고 너희들은 내일 우리 굶어야 될지 몰라. 아니 굶어야 돼.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일찍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IMF 시대 때에 많은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해고당했다는 그 소식을 아내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아빠 더 이상 일 못한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아내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선배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 찾아다니면서 혹시 일할 곳 없냐고 물어보고 하면서 다니다가 일자리는 찾지 못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에 마치 일하고 온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던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상황처럼 이 오후 5시까지 이 품꾼들이 집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까지 남아있었던 이 사람들은 모양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아마 대부분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일 시키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나이 든 사람 내 포도원에 데리고 가봐야 일 제대로 하겠나 싶어서 선택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덩치도 아마 굉장히 왜소하고 키도 작고 힘도 못 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같은 돈 줄 것 같으면 좀 덩치도 있고 힘 좀 쓸 것 같은 그런 사람 해야 되니까 나이에 밀리고 키에 밀리고 덩치에 밀리고 거기에다가 콜록콜록 기침도 하면서 누가 봐도 참 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그냥 짐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도록 어느 포도원 주인도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불러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았던 이 사람은 사실은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이 바로 오후 5시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게 된 독자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나라가 망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후 5시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오후 5시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LA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 수중에 남은 전 재산이 15불이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때 당시 800만 원, 환율이 그때 당시 1불에 800원에서 10,000불 가지고 갔었는데요.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 수중에 남은 돈이 15불 남았습니다. 약 한 15,000원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저희 큰아들이 그때 이제 있었는데 그때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려고 하면 최소한 3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불밖에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애가 밤마다 기침을 하는 거예요. 감기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로 있었는데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첫날 선볼 때에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때까지 전도사님 중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교인들이 전도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저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고 교역자 회의할 때는 저만 늘 야단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전도사 구하는 곳에 이력서를 여러 곳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기간을 주고 이제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일자리라도 한번 구해보려고 그때 당시 미국의 미주 중앙일보와 미주 한국일보가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구인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바로 들어갔고 전도사 생활했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전도사 생활했고 일반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보니까 헬퍼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소 헬퍼, 페인터 헬퍼, 그리고 주유소 캐시어, 그리고 딜리버리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일단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 해서 동그라미를 치니까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야, 이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거의 한 절반은 다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구했으면 빼야 되지. 전화요금만 나오는데 난 돈도 없는데. 그 다음 또 전화를 하니까 청소 헬퍼, 페인터 헬퍼 경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헬퍼가 이게 일본말로는 시다바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경험이 있냐고 묻길래 좀 당황스럽던데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 다음 주유소 캐시어 전화를 했더니 영어를 잘하는지 물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합니다. 지금 영어로 또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랬더니 미국 온 지 얼마 됐냐고 물어요. 8개월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8개월에 영어가 안 된다는 걸 주인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곳에는 전화를 했더니 영주권 있냐고 물어요. 그리고 유학생이니까 영주권이 없어요. 없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렇게 많은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이제 동그라미 치고 전화하고 동그라미 치고 전화하고 안 되면 X, 안 되면 X 이렇게 했는데 한 군데 보니까 인쇄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주보 만들고 책자 만들고 뭐 이런 컴퓨터 하는 실력은 있으니까 이제 거기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전화번호부 책자가 있는지 물어요. 미국에는 전화번호부 이제 업소록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광고하고 전화번호 있는 게 있는데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 페이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력서 가지고 10시에 자기 회사로 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수백 통 전화를 했는데 오라고 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 곳에서 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설레고 좋던지 기도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그 업소록 그 페이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가지고 만들고 이력서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날 인터뷰를 갔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가지고 갔던 이력서와 만들어 갔던 것을 보시더니 인쇄소에 있는 그 컴퓨터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거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물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쓰는 윈도우 그 컴퓨터하고 인쇄소에서 쓰는 컴퓨터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수백 통 전화해서 처음으로 인터뷰 왔는데 이거 사용할 수 있겠냐고 묻는데 모르겠다 이러면은 못한다 그러면 안 될 게 뻔하잖아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르쳐 주시면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고 할 수 있습니다는 큰 소리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연락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 설레고 벅차고 좋아서 이제 이 사장님에게 연락만 오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는 쫓겨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내가 일하면서 일단 우리 아들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그리고 렌트비 낼 때도 다 돼가는데 렌트비도 생활하는데 일단 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가서 여보 오늘 인터뷰했는데 사장님 인상도 참 좋아 보였고 사장님이 연락 주시겠다고 했다고 이제 연락만 오면 우리 폴이 병원에 데려갈 수 있겠다.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요.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나가라고 해놔놓고 주중인데 저보고 일을 시킨 거예요. 이걸 내일까지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낮부터 시작했는데요. 밤 12시가 됐는데 아직 일이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나가라고 한 전도사를 뭔 일을 이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아니 나가라는 소리만 안 해도 밤새워도 괜찮아요. 밤새워도 괜찮은데 나가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밤 12시가 됐는데 보니까 아직도 한 2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씻고 교인들 픽업을 해와야 돼요. 새벽 기도 오실 분들. 그러니까 집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나면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잠 다 잤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늦은 거 너무 지금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갈 곳은 없고 그냥 본당에 가서 기도나 좀 하다가 집에 안 갈 걸 생각하니까 한 2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잠을 1시간밖에 못 자겠다 싶은데 그냥 오늘 처리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본당에 갔습니다. 밤 12시에 이런 본당에 이제 가서 혼자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갈 곳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이력서를 10여 권 냈는데 오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반 일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100군데가 넘는데 전화를 하고 했는데 오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 올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치우고 한국으로 그냥 갈까요? 근데 한국으로 가려고 해도 비행기 표값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재산 15불이에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요.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미국에 아는 사람이 이 교회 교인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한 1시간 정도를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찬송가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새벽 1시인데요. 새벽 1시에 생각이 났던 그 찬송을 그 본당에서 혼자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마치 주님이 갈 곳 없는 제게,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찬송 부르는데 흐르는 그 눈물과 함께 저를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했던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내일 어떻게 하지? 아픈 아들은 어떻게 하고, 렌트비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들 다 사라지고요, 그 밤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 밤에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자리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나와서 이제 새롭게 사역할 사역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후 5시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오후 5시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을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 나는 참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 가정에도 이혼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내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까이에, 또 가족 중에,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후 5시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가 있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오후 5시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늘 새기고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저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말씀을 전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내일 말씀 전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걸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일도 이 놀라운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봐도, 저희 아내와 자녀들을 돌아봐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주님 따라가면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 다 고난의 길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너무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오후 5시 같은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 보면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서 이렇게 참 은혜로운 남부전능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또한 성도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선포되는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일평생 내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이 감격으로, 이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이 사랑, 이 은혜 모르는 사람, 아직도 참 오후 5시 같은 상황에 있는데 본인이 오후 5시에 처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런 영혼들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성도들 중에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 있다면 그분들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곳에 나와서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